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전령에게 명령하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여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서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거니와 어째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켰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11장 이제 이게 모든 거의 문제죠.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정리가 돼야 되죠. 사무엘하 11장, 12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시편에도 다윗은 이런 부분들을 시편 51편에 깊이 회개를 하는 이제 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식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 부분들은 이제 왕이 새로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왕조가 되어지는 일들 속에 있는데 나라가 이제 남북 이스라엘 다 무너지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 역대상하가 쓰여지고 할 때쯤 되면은 역대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이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흠집내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뱀과 뱀 사냥꾼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뱀이 얼만큼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자는 누구인가? 뱀 사냥꾼이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다. 얘기를 하시는데 뱀은 이런 그 뱀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뱀은 이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속이고 은밀하게 기어들어오고요. 발꿈치를 물고 뱀이 거대하게 큰 게 용이에요. 용은 삼키고 무력으로 막 두렵게 하고 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전략들이에요. 힘이 없을 때는 유혹을 하고요. 힘이 있을 때는 내리 눌러버립니다. 이 사단의 실제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하 11장의 이제 사건들이 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막 성전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막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말이죠. 이제는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얘들만 정복하면 딱 되어질 그때 이제는 전쟁터에 안 가고 다윗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는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그때죠. 아주 최고의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표. 그리고 약간의 여유가 있는 그 시간표에 이제 사단이 탁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탁 보니까 아니 뭐 전에 때 돼서 이렇게 왕궁에서 거닐고 있는데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게 탁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탁 했네, 그지? 이제 또 이제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불러서 야, 누구냐? 저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그래. 여기 뭐하냐 지금? 충신 아닙니까?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제 오랜만에 와서 좀 쉬어라. 전쟁 상황도 듣고 그래 수고했다 쉬어라. 그러고서 음식 이제 만드는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쫙 했더니 이게 집으로 안 갑디다. 그 군인들하고 다시 불러가지고 야 왜 집에 안 가고서 그렇게 하냐? 제가 이렇게 언약궤가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막 왕의 전쟁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쉴 수가 있습니까? 충신이구나. 술 한잔 먹어라. 취해가서 이제 또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또 한가 또 저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떤 짓을 합니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거를 요압에 갖다 줘라. 네 손에다 쥐어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 얘를 가장 전쟁에 강한 곳으로 보내서 너네 뒤로 물러서 맞아 죽게 해라. 지금 다윗이 이제 막 문제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이거를 막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복잡하게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머리를 막 돌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막 자기의 문제에 딱 잡히기 시작하니까 막 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와주는 놈이 하나 있어요. 요압입니다. 요압이 딱 이걸 보자마자 그래 왕의 명령대로 해줘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딱 합니다. 그래놓고는 전쟁에서 졌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냐?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던진 그 맷돌에도 맞아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라고 말해줘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전쟁에 왜 졌느냐? 이제 마지막 이것뿐이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뭐래요? 야, 그 걱정하지 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기도 한다. 그 성을 위해서 더 힘써 싸워라. 함락시켜라. 그리고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전령 이렇게 보내기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죠? 잘 된 거지. 이렇게 이제 하고 나왔어요.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으니까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은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애를 낳는데 뭐 오늘 임신하고 내일 낳습니까?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완전히 그냥 딴 거에 빠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단이 이제 와서 이제 회개를 시키는 거죠. 콕 찔러가지고 그죠? 죽일 놈이 누구냐 나다. 그렇구나. 다윗의 멋있는 건 바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떤 회개를 합니까? 눈물로 침상이 뜰 만큼.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 침상이 뜰 만큼 됩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회개를 하는데 어느 정도 회개를 하냐? 눈물로 침상을 띄어내야 돼. 야,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럴 수가 있냐? 그죠? 눈물로 침상이 뜬다는 거야.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눈물 딱 씻고 나오나. 혹시 이 아이를 치유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에요. 넷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어떻게 하냐, 솔로몬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됐을 때 그때서야 이 랍바를 치는 이 전쟁에 다시 가서 완전히 썰어 죽여요. 왜 그러냐? 이 완전히 내가 이 하나님을 놓친 이 사이에 마지막 전쟁에 이제 승리만 이제 하나만 한 고비만 넘으면 되는데 이때 사단이 탁 나를 건드리는구나. 그러고 이제 완전히 그 사람들을 썰에 지르서 죽입니다. 그러거든.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할까? 이제 사단의 속아도 이제 분노가 이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돼서 근데 우리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요 거의 성결적 관점으로 봐라 다윗이 왜 저러냐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게 하고 변화시켜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윗에게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는데 내가 네 왕조를 세울 것이다 얘기를 하고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성전이 아니라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성전을 누가 짓느냐?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그럼 이 사건들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린 실수해서 속는데 사단이 이제 완전히 오점을 남기고 이제 망해끔 하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했냐? 사단의 머리통을 밟고 그리고서 그것을 완전한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근본적인 저주 속에서 빠져나온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에는 어떤 정죄함도 없게 되십니다.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면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데 의롭다 칭함받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그죠? 30절입니다. 의롭다 칭함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하냐? 성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을 땐 영화롭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는 사실은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일어나는 그리고 미래까지 일어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죠. 삶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안에서 성령을 주셔 성령이 우리 위해서 대신하여 탄식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루신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고 사단의 세력의 모든 그 참소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더 선하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모든 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햇사람 그 히타이트 족속이거든요. 침략하는 족속. 햇사람도 다 멸망돼야 될 족속이에요. 햇사람 우리아가 아주 충성된 영으로 다윗에게 와서 있는 거죠. 그 햇사람의 아내 이 바세바가 다윗의 이제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솔로몬을 낳게 되는 거예요. 왕궁을 짓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은혜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자신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볼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없어. 근데 사단의 눈을 볼 때 뭐든지 문제야.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그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그지? 저 아담 저 병신한테 저 왜 먹었냐 그지? 그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을 거 뻔히 몰랐냐?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만들어놨냐? 하여튼 그 다 결국 누구 소리겠어요? 사단에게 장악된 소리예요. 왜? 나중심 소리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고 만들었으니까 악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 아니냐, 그죠? 이렇게 이제 뒤집어 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막 그 개가를 부를 때 하나님은 히든 카드를 주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자예요. 우선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네 가죽옷을 너에게 나뭇잎옷을 싹 벗겨 가죽옷을 지어 입힐 것이다. 그 옷을 입고 내 앞에 나올 때
너와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네 죄 때문에 양이 대신 죽어서 가죽 옷을 네 피가 철철 흘리는 그 옷을 네가 입게 될 것이다. 네 죄를 그 피 앞에서 사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될 것이다. 그죠? 왕적 권세가 회복될 것이다. 창세기 3장이 없었으면 인간이 구원의 길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복받은 우리 집에 태어났는데 얘가 처음부터 어머니 아버지 여기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죠? 왜 내 거 안 주냐고 맨날 안 주면 울고 막 버땡기고 막 이러게 돼. 그죠? 이 탕자처럼 집 나갔다가 완전 망했다가 돌아오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받은 신분이 너무 큰 거구나. 알게 되죠. 그 전까지는요. 집안에는 큰아들은 전혀 감사가 없어요. 왜 나는 양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돌아온 놈은 갖다 양 잡아주고 잔치를 벌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별소리를 다 한다니까. 이게 유대인이야. 그죠?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자들이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많아요. 교회는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문제 생겨서 나가면서 헌금 다 내놓으래.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요 노동을 해요. 노동을. 그래서 품삯 내놓으라는 거야. 자, 왜? 뭐부터 안 됐어요? 근본부터 틀렸어. 구원의 축복을 몰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야. 종교를 하나 선택했어.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야?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내 생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판단 근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여기다가 생을 거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살아간다. 예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우리는 자존심 상하면 다 하잖아요. 그죠? 자존심,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를 주를 높이는 거기에 우리는 인생을 다 가는 것이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 순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은 내가 욕을 먹으면 다 뒤집어져. 이게 문제가 되면 다 뒤집어져요. 결국 360일에서 못 나오는 거죠. 우리는 뭔가 되어질 때 사단이 공격한다니까. 완전히 낮춰질 때 기도하는 놈은 없어요. 그죠? 뭐 구원 못 받은 놈은 낮춰지면은 절망하지. 자살하지. 근데 또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놈은 높아지면 교만합니다. 그 꼭대기까지 높아져. 사단이 하는 짓은 휘브리스, 교만을 줘서 완전히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도 유혹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모든 동산나무 씨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을 자극해요. 너희들은 아니야. 아담에게 줬지. 자기 태어나기 전에 준 거예요. 그죠?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2장 10절 제일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공동 딱 뭔가를 주면서 교만을 딱 심거든. 잘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안 물어보고 지가 대답하는 거야. 먹으면 죽을까? 너라 그지? 반신반의하고 갖다 덧붙이고 이런다. 이래가지고 홀딱 아담까지 다 속여버리고 그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언약을 놓치도록 다른 것 때문에 언약을 놓치도록 우리가 24하지 못하도록 하루 길어요 그죠? 24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언약 24. 그죠? 언약 24.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지? 성령이 네 안에 영원히 너와 함께. 언약 24. 너를 향한 미션이 뭐냐? 내가 여기 왜 있느냐? 나를 만나는 사람들, 들리는 모든 소리, 모든 사건들 어떻게 봐? 언약 24.
그러면 삶 집중이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 세팅, 삶 응답, 모든 사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다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모든 인생 운명 저주가 끝나버렸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보는 눈 관점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인생 운명 저주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오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복음에 집중되어 있고 나만의 인생 미션이 있어야 오늘의 삶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실제 계획, 이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부 자기 눈을 가지고 다 비평업한다는 거죠. 포로기를 겪고 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같은 왕이 없어요. 더 이상 그의 실체 그런 게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진 우리 인생이 필요해요. 누굴 지금 핑계대고 원망합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뭘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완전히 회복되질 이상 목동이 왕이 되고 세계를 평정해. 그죠? 우리에게 실제 그 비밀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중요한 게 다윗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왕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다윗이 가졌던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시하지 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것은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쳤구나. 완전한 인본주의. 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쳤구나. 그죠? 이 다윗의 제가 실수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몇 년간의 시간들, 그 사이에 기도가 놓쳐진다니까. 왜? 지금 사울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매일의 기도가 되어지는데 블레셋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그 시간에 이제는 기도를 놓치기 시작하는,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갈등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밑에 있던 군장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나온다니까. 뭐 어떻게 이런 위기가 올 수가 있어, 그죠?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있음 감사해요. 문제가 있음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더 큰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뭡니까? 내게 집중해라. 이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런 문제를 턱 주셔서 내 지금 레벨을 테스트 하시는구나. 갱신하면 바로 끝납니다. 갱신하지 못하면 똑같은 게 계속 옵니다. 피하려고 막 도망다니면 감당을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가 또 옵니다. 왜 나는 개 같은 거지 같은 이런 문제가 계속 와? 거지 같은 인생이라서 그래. 그죠? 수준이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뭐하라 그럽니까? 수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잖아. 그죠? 쉽게 안 바뀌면 금방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암덩어리 한 3개 줘버려. 그래야 기도한다니까. 그래야 인생이 바뀐다니까. 우리 인생에는 얻어맞지 않고 바뀔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막 큰 문제가 와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 안 와도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갱신하고 그 아래 설 수 있는 사모늘의 삶이 필요한 것이다. 성령 인도를 받아라. 나를 향한 미션을 찾아내라. 오직 결성 재창조서로 달아라. 편집 설계 디자인의 인생이라 살아.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하기 때문에 핍박자들 반대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기득권을 가진 사람 위대인만의 완리스로 나가라. 그죠? 24, 25 영혼의 작품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세팅돼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 7 망대 정리돼야 돼요. 가야 될 여정들 말씀으로 완벽하게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 이정표에 정확하게 맞아가야 됩니다. 우린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제도 노회 뭐 임원들 모이니까 뭐 총회 얘기들 막 정말 하나님이 참 머리 복잡하게 아이고 저 인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하시지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시겠지만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하셔서 쓰실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시간표는 지나갈 건 지나가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걸 빨리 찾아내라. 그래서 새로운 팀들이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각자의 약점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게 일을 하신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다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구나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죠? 거기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 말이 많지만 이 요압 장관 이날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약점을 보완해 줘요. 이때부터 다윗을 탁 머리끄댕이 잡은 거예요. 죽기로 작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승기를 잡았지 이제 내 마음대로 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전략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하나님 없는 사람도 이게 제일 겁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겸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그리고 영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인도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모든 흑암 문화를 꺾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세계를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제자화시키는 삶들이 되어지며 영적 싸움 속에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후대들 속에 정확한 언약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영원한 24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동하심이 24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